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할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림에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여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세상의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찾아온 겨울을 힘겹게 이겨내야 할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처할 것이 없어 매일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지내며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보일러도 켜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위해 추운 거리나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보다 마음의 주위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피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피로가 방탕하고 무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책임지지 않으며 배려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과 삶과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기에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문봉 책방수의 모든 영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인도심을 따라 경영함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군더더기가 될 법한 이야기들을 되도록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2장 앞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승천한 후 100년쯤 후에 완성된 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게 되자 로마 제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 묵상의 결정판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야기는 7가지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만이 하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후배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진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당시의 관습을 따라 상상해 봅시다.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주요 명절 때 결혼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나 화요일 저녁을 선호하였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가까운 공터에 천막을 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자리 중앙에는 네 기둥으로 받쳐진 후파라 불리는 천막이 쳐 있습니다. 그곳에 신랑과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늦은 밤에 시작한 이 결혼잔치는 일주일 안팎 계속되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자리 잡은 하객들의 소리와 노래와 춤을 이끄는 이들, 연주자들의 흥겨운 가락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결혼 잔치는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덕담이 오고 가며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는 흥겨움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만나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알려진 사흘째 되는 날의 사건은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인 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과 견줄 만큼 놀라운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는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신 기적은 막상 읽어 내려가 보면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절박한 사람들의 요청이 있거나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생명에 관련된 요청이 있었을 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삶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간절함도 생명의 위급함도 없고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한 위기도 없습니다. 위기가 있다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잔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도 없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란 유대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료이지만 잔치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여 분위기를 흥겹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잔치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 가정이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시작된 이 잔치가 포도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록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잔치를 치르는 집에서는 결코 작은 일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과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이 어려움들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잔치집은 일주일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많은 포도주를 혼주 혼자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잔치에 쓸 포도주를 선물함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잔치가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축의금과 같은 것이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진 상황은 혼주의 수치일 뿐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이들의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결책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함으로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온이 됩니다. 신앙인이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와 맞추기 위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같은 행위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순종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채운 물을 잔치자리에 가져다 주라는 명령을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맛본 잔치를 맡은 이는 그 맛에 놀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연회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랑을 불러 포도주의 맛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에 그는 좋은 포도주를 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부어주시지만 세상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진짜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기쁨, 그리고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포도주를 즐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취한 상태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이 바보 같은 일로 인하여서 결혼잔치는 더 흥겨워졌고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며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자리 같은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날로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십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이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생명이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지를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하객들처럼 말입니다.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으로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주어진 이유는 그 포도주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이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이들은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정결례를 위해 준비된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입니다. 하객들의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적당히 깨끗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포도주는 흥이 깨져버린 잔치자리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켜 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제자들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프레드 그렌펠경은 자기의 사업을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보수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와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충만한 생명과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로 변화된 이양 공동체 식구들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가나의 결혼잔치처럼 저희도 삶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순종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